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보게 됩니다. 아까 찬양할 때 아마 이거 한 권씩 다 받으셨을 겁니다. 받으셨습니까? 네, 무료입니다. 네, 책값은 없고요. 저희 소요리 문답 총 107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진 이 소요리 문답집을 우리가 함께 말씀들 가지고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요. 예배 시간, 이 시간에는 앞에 있는 화면들을 보시는 게 아마 글씨 크기나 이런 게 좀 수월하실 거고요. 요거를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보시면서 거기 아래 보시면 문답 밑에 가로 열고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함께 보겠지만 집에 가셔서 꼭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 뜻들을 왜 이게 이 말씀이 왜 이 문답에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 소요리 문답부터는 영상으로 유튜브에 같이 올릴 거니까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말씀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1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네, 이 1문 답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정말 유명하고 유명하다기보다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그러한 문답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이 왜 살아가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도대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 때문에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뭐 하는 거요? 즐거워하는 것. 이 어감이 좀 어색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즐거우십니까? 아, 즐거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 즐거우신가요? 네,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항상 소망을 주고 힘을 주시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사실 다 덮으시고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저는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많죠. 그런데 막상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까? 꼭 그럴 때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인생을 살면 힘든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고 고난의 때도 있고 환난의 때도 있는데 그러할 때에 이 문과 답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 좋을 땐 그냥 다 좋죠. 그렇죠? 생각 안 해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자식들의 일이 다 잘 되고 우리의 집안의 일이 다 잘 되고 직장의 일이 다 잘 될 때는 그냥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인생이 어렵고 환난이 찾아올 때 인생이 잘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그러할 때는 입에 감사와 기쁨이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도대체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기나 하시나? 이런 불신과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죠? 먹고 마시는 건 우리의 인생의 기본입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흡이 있고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죠. 그런데 간혹 보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조금 바뀔 때가 있습니다. 처음 마음은 그렇게 가질지 모르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이, 물질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으로 변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받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도로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되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나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기대와는 다르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그때가 언제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헛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우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만물이라고 하는 건 이 우주 만물이죠. 거기에는 우리의 인간들도 포함됩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나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친 다음에게는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왔다. 그리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는다. 이 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도 포함되고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죠. 그리고 우리의 개인사도 포함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그렇죠? 내가 지금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입술에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광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시편 73편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자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말씀이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여기에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도 포함되겠죠. 주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궁극에는 영광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영접하신다라는 그 고백,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이 지금 살아가는 때에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나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정말로 인생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갖고 있는 거죠. 내 힘, 내 능력, 내 소유, 이러한 것들 다 부질없다.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내 육체와 마음은 뭐 하나? 쇠잔 하나.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지칩니까? 어제 최유신 권사님 저녁에 청소하러 오셨는데 막 힘든 몸을 이끌고 막 오셔가지고 청소하십니다. 권사님 오늘은 좀 쉬시죠? 아닙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기쁘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비록 내 마음과 내 육체는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무엇이라고요? 든든한 반석이, 반석이라는 건 쭈르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거대한 반석입니다. 그냥 작은 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실제로 큰 바위산들이 많이 있는데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비가 갑작스럽게 오거나 혹은 밤에 그 양떼들을 다 피신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바위산을 얘기합니다. 큰 바위입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요새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내 양들을 다 숨길 수 있는, 이리로부터 늑대로부터 들짐승으로부터 내 모든 짐승들을 숨길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반석.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분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소유가 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저 천국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소유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네,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그 장면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게 상호 내주라고 하는 건데요, 서로 안에 있어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24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러면서 상호 내주가 이루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내게 주신 자들은 내 제자들과 앞으로 나를 믿을 자들, 즉 성도된 자들인데요. 그들이 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나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궁극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상호 내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 관계가 늘 이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될까요?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결국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그분께 영원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을 늘 입술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번 문장을 읽고요. 성도님들이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했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러신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를 즐거워하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답을 한번 보면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은 세상의 어디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르쳐주지 않고요. 아무리 좋은 문화센터, 어디 좋은 강좌를 우리가 다닌다고 해도 거기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에서만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가르쳐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잘 보시오. 이 소요리 문답의 구조가 정말로 좋은 게 하나님에 대한 일단 첫 번째 인식을 먼저 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걸 먼저 인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먼저 갖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성경에서 알 수 있다. 이게 정말로 조직적으로 잘 짜여진 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걸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먼저 보라고요? 성경 말씀을 먼저 보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신앙 고백서나 아니면 어떤 그런 요리 문답을 먼저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되지. 뭐 성경 말고 또 다른 무슨 뭐 교리 이런 걸 왜 배우냐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읽는 용으로도 읽지만 또 신앙의 우리의 대상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의 내용들을 잘 조직한 게 또 이러한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힘드셔도 잘 배우실 필요가 이런 데서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이 가장 먼저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자꾸 바꿔 말하고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외에 다른 걸 말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늘 우리에게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아멘.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그 내용들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내용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이걸 선택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정경이란 뜻이죠. 잣대라는 뜻입니다.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어진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뭔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의심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맞는 말인가 아닌가 늘 되새김질 해봐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요 두 군데는 다른 말씀입니다. 앞에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와 나사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부자가 지옥에 갈 때 내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이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내가 지옥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잘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러죠. 그럴 수 없다. 그들에게는 모세의 글이 있고 선지자들의 글이 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삭개오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간다 하더라도 다시 믿지 않을 것이다. 바꿔 말씀드리면 아무리 어떠한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은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북돋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내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 경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성취해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게 곧 누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렇죠?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증언하는 게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신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부어주셔서 말씀들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다양한 시간에 걸쳐서 성경들이 기록됐는데 지금의 이 한 권으로 다 모아놓고 보니까 말씀이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다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다른 시대의 글들을 썼는데 이걸 다 모아보니까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500년 전에 쓴 사람의 글과 그죠? 지금 만약에 글 쓴 사람이 글을 연결해서 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쭉 연결돼서 하나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영감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셨다. 우리 오늘 3번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 3 제가 읽고요. 답 3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러면서 답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즉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몇 군데 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먼저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몇 주 전에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뭐 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 그쵸?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헤세드의 사랑. 내가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이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얼마나 많은 구약의 학자들이,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연구합니까?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면 뭐하냐? 정작 내가 너희 앞에 있는데 나를 못 알아보는데, 그렇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것을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 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 영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동시에 믿음에 관한 것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믿음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너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요. 앞서 읽었던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죠. 성경을 읽으면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 이 말씀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반드시 우리의 어떠한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생명을 얻게 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생명을 얻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믿음에 관련된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빨리 가죠? 네, 오늘 1문부터 3문까지 했는데요.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거기 있는 말씀 구절들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많이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